대학교 2학년 된 남학생이 약 4개월 전에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데 그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 다녀오다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이 형제는 거의 다치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그의 친구는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했던 상대방 차의 과실이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그 친구의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제는 그만 잊어버리고 그 친구의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4개월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없이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그 친구의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멍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견딜 수 없어서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두려운 일들,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마다 다 중심이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심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도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황폐한 성, 그 도시의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성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이 성, 그 성벽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야말로, 성이야말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되고 나를 보호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소위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심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그 1절 앞부분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3절에 내려와서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동시에 나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고향 땅 예루살렘, 거기에는 아주 가난하고 빈천한 이런 힘없는 사람들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는 이방 사람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하게 하고 그리고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휘두르려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중심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먼저는 뭐예요? 분노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중심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어깨만 살짝 스쳐도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또 지난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건데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 주차 문제로 인하여서 종종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의롭지 못하다, 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고 인권과 사회복지에는 관심이 너무나 적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 외부적인 환경이죠. 바깥에서, 겉에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공격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내면 안에도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 나의 내면 안에도 이 산발랏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과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20대 중반에 교육 파트를 맡아서 섬길 때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잘 지냈고 친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 부목사님이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교제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응답을 확인한 후에 결혼을 했답니다. 막상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부부싸움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저쪽 방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나중에 미혼이었던 저에게
그 사모님이 들려준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살다 보니 싸우게 되고 부딪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 그 목사님 그 가정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로 인하여서, 또 사업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응어리져 있다면 이것은 바로 산발랏의 속성,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산발랏의 또 하나의 특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끝부분에 보면 분노할 뿐만 아니라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웃은 조롱입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고, 완성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음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단과 건전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되게 한다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날더러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너무나 힘이 들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나의 이런 환경과 처지와 답답함은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 사실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향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몰리고 몰려서 중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모든 것이 깨지기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나의 이 처지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 우리는 종종 사로잡히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산발랏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는, 조롱하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들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 또 한국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턱이 낮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를 경험했던 집사님 한 분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수가 적고 점잖아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말하면서도 그 교회의 젊은 교역자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자라고 말하고, 또 나이가 만 24살
4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사모님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이었죠. 하루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목사 같아.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에 있는 것이 성경 자체가 다 믿어지기 때문에 목사가 됐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 맡기면 되잖아. 그 남자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의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리가 가장 속 편한 자리라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맡기지 못해서 속이 괴로우니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오늘부터 나는 믿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내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이 산발랏의 속성, 육신의 속성, 이런 것들이 중심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미약한 유다, 그는 위협과 전진 사이에 서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산발랏이 자기의 형제들과 또 함께 있는 이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큰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자기 몸집만한 큰 개가 마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에 줄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불안하고 덜컥 겁이 날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얀색의 흰색의 개인데 얼마나 큰지 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하고 비슷해요. 저쪽에서 막 어슬렁 오는데 나를 향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오는 걸 보니까 목줄도 없어요. 통제하는 주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덜컥 불안하고 또 겁이 났습니다. 저 녀석이 만약에 으앙 하고 덤비면 나는 이 팔뚝을 탁 갖다 대면서 툭 치고 이 왼손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향해 한번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산발랏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서 있는 이 사마리아 군대들은 숫자와 크기와 양과 힘에 있어서 절대적인 갑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와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한 을에 불과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버리는데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시원치 않은지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들의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침묵 속에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현재 연약함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위협과 전진 사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의 친구가 교통사고에 사망하는 그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남학생, 그가 상담자를 찾아갔을 때 상담자가 들려주었던 그 대답을, 제시했던 대답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담자는 교통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적어도 3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3가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의 회복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엄청난 충격과 재난을 겪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단계들이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권면을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중간에 막지 말고 있는 대로 다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충격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립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내가 죽지 않고 친구가 그렇게 죽었는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만 했는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고통과 재난과 충격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설명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당신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머지않아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상담을 끝냈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 남학생은 상담자의 권면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게 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떨어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확신을 잃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위협과 전진 속에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으며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바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미약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2가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동시에 내가 지금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요, 어떤 행동도 결코 재놓고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웁니다.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웁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기가 울면 즉시로 달려와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엄마예요. 죄송하지만 요새는 정상적이지 않는 엄마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시로 달려와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또 그에게 젖을 줍니다. 아이를 안고 품어줍니다. 아이를 업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 엄마는 즉시로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오죽하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갓난아기는 집안의 황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일단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단순하고 분명한 확신,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긴 기도도 짧은, 소위 화살기도처럼 짧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에도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대적하고 그것을 저지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적인 법칙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지도자의 모습은 뭐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도자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줄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아침 일찍 종로 3가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3호선으로 다시 전철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의 삶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중심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중심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틀거리며 혼란스럽게 그리고 결국에는 분노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확신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